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돈 2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When Jesus looked up, he saw some wealthy people putting their offerings into the treasury, and he noticed a poor widow putting in 2 small coins. He said, I tell you truly, this poor widow put in more than all the rest. For those others have all made offerings from their surplus wealth, but she, from her poverty, has offered her whole livelihoo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해외선교봉사국의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엄혹한 시기 어찌들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드신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분을 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좀 피해를 크게 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뵙지 못하다가 모처럼 명동에서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이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동안 연락을 자주 못 드린 게 또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쩜 좋나 싶은 마음에 마음이 정말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적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디 한두 분이겠어요? 아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드시고도 남을 듯 합니다. 신부라는 일이 늘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해드릴 말씀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이분이 개신교 신자분이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개신교 신자분들이랑 친한 분들이 그분들이 저를 보고 좀 세례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그게 참 저희 부족함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니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니까 조금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의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신부님들 중에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드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적 없지 않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어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을 잘 골라야 됩니다. 나눌 만한 사람과 나눠야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말하고 이야기하며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이라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주 운 좋게 희망의 빗줄기를 나누는 대화 안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만큼 아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간직한 비밀만큼 딱 아프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누고 좀 덜며 그렇게 좀 살아보자고요. 사실 이 태도는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아이고 이런 얘기는 이게 하느님께 드리면 안 되지. 하느님한테 그런 기도를 해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추고 숨기며 기도를 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최대한 많이 하느님께 열고
나의 가장 밑바닥을 이야기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모두 힘든 일들이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제이 본부는 기도이니 힘드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도 5주 만에 하는 강론이라는 핑계로 서론으로만 거의 강론을 끝내게 생겼군요. 복음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랩톤 2잎을 봉헌합니다. 금액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하루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일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헌데 그마저도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하죠. 아까 제가 고통도 어려움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나누는 것은 마음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끌어안고 살아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내 마음 안의 어려움도 대충 나누고 싶은 것만 살짝 나눠서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듯이 재물 역시도 쓰고 남는 것으로 대충 나눠서는 그 나눔의 기쁨을 또한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 나온 과부의 헌금이 비록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 얻은 기쁨과 마음의 위안은 그만큼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혹여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좋은 나눔 실천할 수 있는 더 큰 노력 한번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할게요. 자꾸 말만 해갖고 입만 천당 갈까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함께 좋은 결심을 통해서 모두가 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포도나무를 심는 까닭.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인간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께서는 거룩한 의향에서 생겨난 첫 인간이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지요. 탐스러운 열매를 갈망하는 관상으로 세상이라는 포도나무가 심어진 것입니다. 내 사랑 예수, 이형진 보나벤투라가 부릅니다. 생명
collection of devotions. Off the wire. The following are actual news clippings from around the world. A man from Sagertown, Pennsylvania, was tired of looking at 2 telephone service boxes at the edge of his property, so he ripped them up with a tractor. The state police noted that the man couldn't be reached for comment. His phone was no longer in service. A motorist led officers on a freeway chase until his sports utility vehicle ran out of gas. But the pursuit didn't end there. The man jumped out of his SUV and began pushing it. California Highway Patrol officers waited until he got tired and then arrested him. A lawmaker seeking re-election to the Danish parliament has said the country's 11 million pigs should be given toys to play with. Oftentimes, truth really is stranger than fiction, isn't it? It's hard to believe that these are actual news clippings pulled from a wire service. Have you ever wondered what would happen if Christians had wire service? What if anyone at any time could tap into a wire service and pull off information about your spiritual life? What would they read? 17-year-old Christian says G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is life, but he hasn't read a Bible in months. Says he can't find it. 19-year-old female disciple has seen tailing an elderly woman driver angry because she was going too slowly. 16-year-old president of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received $1 more in change than he should have at Walmart. After he pocketed the money, he turned to his friend and said, "You could tell it was her first day on the job. Serves her right. What a twit." Or would people be able to pick up positive news about you? Clippings that tell you about your integrity, your character, and your commitment to stand up for the underdog. Though there really isn't any such wire service for Christians, isn't it enough to know that your Heavenly Father sees all, hears all, and knows all?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내년 1월 22일 취임하는 바이든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2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호세 고메즈 대주교는 지난 11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며 공동선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메즈 대주교는 조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 충분한 득표를 했다면서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2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메즈 대주교는 지금은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일치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대화와 협상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메즈 대주교는 미국 신자들에게 우리는 가톨릭 신자이자 미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 사랑을 증언하고 예수님 왕국을 지상에 세워야 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 가톨릭 신자들은 평화 중재자로서 형제와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 미국에서 진정한 애국주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메즈 대주교는 복되신 성모 마리아께 미국을 위해 중재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미국에서 모든 인간의 숭고한 삶이 보장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길 기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편투표 개표가 지연돼 혼선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7일 펜실베니아주와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크게 앞서자 언론들은 앞다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2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이 되지만 낙태를 지지하고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미국 주교회의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 자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1월 7일 선거 승리 선언 이후 다음날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 웰밍턴의 성 요셉 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선인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축복과 축하를 전한 교황에게 감사를 전하고 교황의 지도력 아래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해, 인류의 공동연대가 촉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모든 인류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믿음에 기반해 소외된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같은 문제를 함께 다루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통합하고자 한다고 교황에게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 자격으로 지난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과 처음 만났습니다. 2015년에는 워싱턴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맞이했으며 당시 교황은 9월 24일 상하원 합동 모임에서 연설했습니다. 둘은 지난 2016년 4월 교황청에서 열린 성체줄기세포 연구 심포지움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2011년 6월 교황청에서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을 아련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하며 10월 4일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이 회칙에서 정치는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선을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대한 건전한 논쟁과는 더 이상 관련이 없고 다만 타인에 대한 존중을 격화하려는 목적에 번지르르한 마케팅 기술만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회칙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서로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조지아 웜스프링을 방문한 바이든은 현재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을 치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에 호소하는 가짜 포퓰리즘은 분열, 분쟁, 냉소의 씨앗말을 뿌리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위대한 국가를 이끌려는 사람은 누구나 나는 왜 이 일을 하려 하는가? 왜일까? 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의 대답은 이 국가를 일치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전례의 본질과 의미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우리말의 전례는 규정된 공식 예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례의 헌장에 따르면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례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신이시며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중재자요 대사제로서 교회 안에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제 직무를 전례를 통하여 수행하십니다. 곧 그분은 참 인간으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하느님께 예배와 흠숭을 드리고 또 참신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하느님의 백성에게 전해주십니다. 전례는 예수가 지상생활, 특히 순환과 부활을 통하여 이룩한 구원 업적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완전히 재현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례의 목적은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인간 자신을 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행위이며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면에서는 하느님의 행위입니다. 참다운 의미의 전례는 하느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통행적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인간 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통행적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모든 전례는 하느님과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이며 이러한 대화적인 특성은 전례의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전례의 내면적 요소는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이지만 구원과 그에 동반하는 은총을 재현하는 요소는 말, 동작, 사물 등 감각적인 표지들입니다. 곧 전례의 표지들은 그것들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현실적인 사실로 실현합니다. 따라서 전례는 칠성사와 직결되어 있으며 교부들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의 성사이자 신비인 것입니다. 모든 전례 행위는 전례라는 명칭 그대로 교회의 공적인 행위로서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그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전례는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리하는 주교와 그를 보조하는 사제, 부제 등 모든 성직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행하여 전례를 지도하고 주관하며 규정에 따라 모든 전례 모임 안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평신도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전례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짐리며 그들의 사제직을 교직자들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수행합니다. 칠성사는 전례의 핵심과 뼈대를 이룹니다. 칠성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거룩한 표지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체성사는 모든 전례의 중심이 되며 이런 중심적 성격은 복음신학에 의해서도 강조되었습니다. 12세기에 칠성사가 확정되면서부터 교회가 정한 거룩한 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사 외의 행위를 준성사라고 하였습니다. 준성사는 이름 그대로는 성사는 아니지만 그 의미, 내용, 형식, 효과에 있어 성사를 모방한 거룩한 표지들입니다. 이를테면 곡식이나 음식 축복, 식사기도 등은 성체 성사를 모방한 것이며 참예 예식과 병자 예식, 서원 갱신 등은 신품 성사와 혼인 성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신심 행위는 교회의 공식 예배나 기도인 전례 행위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전례적 요소를 지니는 일부 거룩한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신심 행위는 말씀의 전례, 성체 현시와 강보, 십자가의 길, 여러 형태의 성시간, 로자리오 기도 등입니다. 대부분의 신심 행위는 준성사처럼 성사와 어느 정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듯 전례에 대해 특별한 가치와 비중을 두는 것은 전례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중심으로 그분의 구원행위 전체를
거룩한 표징들을 통하여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례는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모든 삶과 활동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야 합니다. 즉, 전례의 목적인 하느님 공경과 인간의 성화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례의 개혁과 육성책을 강구하면서 교회 자체와 인류 쇄신을 지향하였듯이 전례는 항상 세상을 성화하여 하느님께 인도하고 그분을 합당하게 공경하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Lord has plucked up proud men by the roots and planted the lowly in their place. The Lord has overthrown the lands of the heathens and destroyed them to the very foundations of the earth. He has taken some of them away and destroyed them and blotted out their memory from the earth. Pride was not created from man, nor a furious rage for those born of woman. Persons deserving honor. What race deserves honor? The human race. What race deserves honor? Those who fear the Lord. What race deserves contempt? The human race. What race deserves contempt? Those who break the commandments. Among brothers and the readers of them deserves honor, and those who fear the Lord deserve honor in his sight. Let rich and noble and poor take pride in fearing the Lord. It is not right to despise a poor but intelligent man, and it is not good to honor a man who is a sinner. Ruler, magistrate, influential men, all are to be honored, but none of them is greater than him who fears the Lord. A wise slave will have free men waiting on him, and the man of sense will not grumble. Meekness and humility. Do not try to be smart when you do your work. Do not prone airs when you are in difficulties. Better a hard-working man who has plenty of everything than a pretentious man at a loss for a meal. My son, be modest in your self-esteem and value yourself at your proper worth. Who can justify a man who runs himself down, or respect a man who despises himself? A poor man is honored for his wits, and a rich man for his wealth. Honored in poverty, how much the more in wealth? Dishonored in wealth, how much the more in poverty? 오만에 대한 경계. 주님께서 이민족들의 주거지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을 땅의 기초까지 파괴하신다.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내 멸망시키시고 그들에 대한 기업을 땅에서 지우신다. 오만은 사람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격한 분노도 여자들에게서 난 자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인간의 후손이다. 어떤 후손이 영예로운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인간의 후손이다. 어떤 후손이 치욕스러운가?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형제들 가운데에는 그 지도자가 영예롭고 주님의 눈에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영예롭다. 수용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고 배척의 시작은 고집과 오만이다.
개종자와 이방인과 가난한 이들의 자랑거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지각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하여 멸시하는 일은 의롭지 않고 죄 많은 인간을 존경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고관과 판관과 권력가는 존경을 받겠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을 경외하는 이보다는 높지 못하다. 자유민이 지혜로운 종을 섬겨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리라. 겸손과 정직. 일할 때 재간을 부리지 말고 재난을 당할 때 허세를 부리지 마라. 온갖 것을 갖춘 노동자가 먹을 것도 없이 허세를 부리는 건달보다 낫다. 얘야,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높이되 너에게 걸맞게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여라. 자신을 거슬러 범죄하는 자를 누가 옹호해 주겠느냐?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누가 존경하겠느냐? 가난한 이는 자기의 슬기로 존경받고 부유한 자는 자기 재물로 존경 얻는다. 가난하면서도 존경을 받는 이가 부유할 때는 얼마나 더 존경을 받겠느냐? 부유하면서도 경멸을 받는 자가 가난할 때는 얼마나 더 경멸을 받겠느냐? 집에서 10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정치적인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톨릭 사회 교리에서는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발도상국 원조 외에도 교회는 평화를 촉진하고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기구와 국제기구의 일을 중시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국제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적으로 편성될 수 없기 때문에 종속되지 않고 판단을 내리며 부당한 정권 아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분쟁과 전쟁 위험에서 제재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국가 공동체의 제재는 자국민의 일부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협하는 국가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오해받지 않도록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그 효과가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체의 해당 기구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본질적인 목적은 협상과 대화를 위한 길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국민 전체에게 직접적으로 벌을 주는 목적으로 적용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제재는 기간이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 제재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그 제재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복 전쟁과 침략 전쟁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을 받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정당 방위를 계획한 권한과 의무를 지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자국민을 외부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한 병력과 무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병력이 국가의 안정과 자유에 기여하고 평화의 보장을 위해 공헌하는 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청소년을 군인으로 배치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병력이든 그들을 투입하는 일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아이들로 구성된 기존 군인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A Voice Cries Out by Michael Jancas. Console my people, the ones dear to me.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The time of your mourning is ended now. The Lord of life will come. A voice
cries out in the wilderness, prepare a way for the Lord. A voice cries out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a highway for God. Every valley is made a plain. Every mountain is leveled. The glory of God shall then be revealed, and the nations will sing in praise. A voice cries out in the wilderness, prepare a way for the Lord. A voice cries out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a highway for God. A voice shouts, cry, oh what shall I cry? All flesh is like grass and its flowers. The grass may wither, the flower may fade, but the word of the Lord is forever. A voice cries out in the wilderness, prepare a way for the Lord. A voice cries out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a highway for God.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천국 극장의 영원한 자리. 로마에는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해마다 사순식이 성금요일이 되면 교황은 이곳에서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큰 경기장을 어떻게 2000여 년 전에 건축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연히 17세기에 고고학자들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이 원형 경기장의 설계자를 알아냈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 고고학자들이 로마 시내에서 고대 유적을 발굴하다가 작은 대리석으로 된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석판에는 순교의 상징인 완광과 성지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콜로세움을 설계하고 건축한 가우덴티우스라는 사람을 칭찬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축가는 자신이 만든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건축가에게 경기장이 완공되면 3가지 큰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이 완성되자 카이사르는 그리스도인인 건축가에게 고마워하지도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우덴티우스는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의 영원한 극장에 한 자리를 보장받는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건축가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해 살다가 죽음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코서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 저희가 하늘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그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견뎌야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온전하도록 붙드시고 저를 당신 면전에 영원히 세워주십니다. 시편 4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ag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